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딱 하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임재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또 오늘 말씀도 마침 저희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번 한 해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거대하고 넓은 성벽이요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6장에 보니까 이 성벽이 세워졌는데 성문은 아직 달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주변에 있는 외부 세력들이 이 성문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을 보고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루살렘 성은 불안한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드디어 성벽 가운데 성문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성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서 성문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성문은 잘 관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잘 닫혀져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은혜를 받으면요, 막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성문이 굳게 닫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는 열려야 되겠지만 마귀로는 닫혀져 있지 않으면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가는 길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애들이 막 떠들고 갑자기 가족끼리 확 싸워가지고 내 안에 분노가 확 올라오는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성문을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문을요 굳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영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격도 있지만 우리는요 이 방어를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은혜들을요 잘 간직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요 이 방어를, 공격을 잘하더라도 마귀를 막 쫓아내도 마귀는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오거든요. 근데 방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내 영혼 가운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서 송우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이어서 이제 선교사님이 중동에 있는 최전방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 최전방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전해져서 이제 마지막 중동 땅까지 전해지고 이스라엘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최전방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은 개척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황량한 곳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영적 전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막 치러요. 여러분 아마 선교지를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교지를 가면요 우리가 한국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공격이 셉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을 많이 가봤는데, 제가 처음 중동 지역 땅을 밟았을 때 요르단이었거든요. 시리아를 갔는데요. 지금은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그 열렸을 때 제가 갔다고요. 근데 그 시리아를 갔는데요. 이슬람 문화는요. 그 머스크라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에서요. 아잔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옛날에 종소리를 교회 시간에 새벽기도 시간이면 땡땡 울렸잖아요. 그것처럼요. 이슬람도요. 그 이슬람 사원에서 아잔을 하루에 5번씩 울립니다. 근데요 그게 시간이 맨날 바뀌어요. 해 뜨는 시간 기준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5번을 드리는데 어느 날은 새벽 4시 반, 새벽 4시 38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자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도시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원의 그 탑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서요 새벽 4시 반이 되면요 하고선 꾸란을 딱 읽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요 그게요 전 도시를 장악해요. 그 소리가요 확 울려 퍼지는데요. 그때 제가 딱 자고 있는데 영적으로 확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데 정말 그 악한 영이 눈에 보여지고, 제가 하루는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 있었고 전도하는데 힘들었냐면, 그날 밤 자는데요, 밤에 그 이슬람 여자들은 부르카라 그래가지고 눈만 가리고 다 까만색을 하잖아요. 꿈에서 그 부르카를 입은 이슬람 여인들은 좀 퉁퉁하거든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은. 그럼 이렇게 퉁퉁하고 부르카를 쓴 까만 물체 5명이 이 앞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호텔방에서 친구들이랑 자고 있는데. 선교지에 가면요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근데요 내가 마음의 성벽을 열어놓고 있으면요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교지에 가면요 엄청 싸웁니다. 팀원들이랑 선교하러 갔는데요 막 싸워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왜? 그 배우, 보이지 않는 배우의 세력이요 그 현상에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최전방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계속 쉼 없이 22년을 막 달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안식년이 되어서 한국에 오셨는데 갑자기 여자 선교사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 전에도 몇 번 쓰러지셨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도 잘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쓰러지셔서 CT도 받고 MRI도 찍고 하면서 발견된 게 췌장암 4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건강검진도 잘했어요. 모든 걸 다 잘했는데 갑자기 1년 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사역 단체 찾아가 가지고 이제 치유 사역, 기도 사역을 막 받습니다. 기도 사역도 받고 예언 사역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여자 선교사님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남자 선교사님도 그 아픔을 느끼고 여자 선교사님도 그걸 느끼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그걸 느끼고 다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슬픔에 가득 찬 그 영, 이 여자 선교사님 안에 있는 그 슬픔에 가득 찬 영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이 슬픔과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추적하다가 보니까 당시 요르단에는 이제 시리아가 전쟁을 일어나서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이 요르단, 뭐 여러 레바논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요르단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이 요르단에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난민들을 만나고 거기 있는 여성들, 아주머니들을 만나면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여러분 시리아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요 죽음의 아픔, 가족을 잃은 아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아픔,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내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 집을 다 버리고 외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그 얼마나 허망하고 괴로운 아픔이 있겠어요. 근데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듣는 줄 알았는데,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안에 있는 슬픔의 영이 이 선교사님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가드를 해야 되는데 가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것을 타고서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그 아픔이 막 전해지면서 이 선교사님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응어리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 계속 그걸 통해서 슬픔의 영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또 남자 선교사님은요 성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스승이세요. 저희를 1년 동안 돌보신 스승이시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연배가 많으신 스승 목회자시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얼마나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막 손발이 저릴 정도로 목사님 이러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굉장히 온유한 성격인데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보인대요. 막 갑자기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막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길을 걷다가 음란한 생각이 막 든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또 이슬람의 영이요 그 선교사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선교사님이 그 최전방에서 막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다가 나도 모른 채 그 성문이 열려 있었는데 마귀는 그것을 계속 어택 공격을 하다가 그것이 결국 뭐 병으로 나타나던가 몸이 아픔으로 나타나던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악한 영이 그랬대요. 얘는
내가 꼭 죽일 거야.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셨대요. 내는 이름부터가 싫어. 이름부터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름부터가 이 얘 때문에 믿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얘는 그냥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악한 영이요, 그 칼을 품고 중동에서 계속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다가 어느 순간 육신으로, 영적인 공격들이 육신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문이 있는데요, 그 성문을요 예수 안에서 잘 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결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할 때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실생활에 이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갑자기 영적인 공격이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당합니다. 눈뜬 장님이죠. 그냥 당해요. 근데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바로 선포를 합니다.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입술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역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사역을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여, 내가 병도 고쳤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사역도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의 생명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신경 쓰고 집중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쁜 하루입니다. 근데요, 집에 가가지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임재 안에 혼자서 들어가려고 잠잠히 계속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왜? 나를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안에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예수의 보혈로요,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죄를 씻고 내 마음을 씻고 내 생각을 씻는 그 능력이요, 예수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계속 씻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안수 사역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이제 기도할 때 안수를 해요. 근데요, 어느 날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컨디션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안수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안수 사역을 하고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컨디션이 좀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 아까 분명히 컨디션 좋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
하고선 깨달은 게 영적인 공격이 있었구나. 이게요, 안수하는 사람도요, 저를 통해 제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안수를 통해 흘러가잖아요. 동시에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고요. 그게 내 안에 흘러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거를 성문을 닫고 방어를 하면 이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수 사역을 하고 이러면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공격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 뒤로는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안수 사역을 하고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채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내 안에 들어온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성문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요, 드디어 성문을 달고요, 이 성벽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래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요, 잘 들어보세요. 단어가 하나로 다르거든요.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래하는 자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다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성벽이 다 완공되고 가장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세웠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느헤미야 3장에서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잖아요. 성벽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지었던 성문이 뭐였죠?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문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 무슨 양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요, 가장 먼저 세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세울 때도 첫 번째로 뭐가 우선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완공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첫 자리에 모셔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불타버리고 망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최우선순위, 인생의 첫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넘치는 웅덩이가, 물이 채워지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명예 찾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고, 나의 자아를 찾아다니고, 내가 만족하는 내 행복 찾아다니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타다 보니까 여기를 파도 터진 웅덩이라서 그 샘물이 흘러넘치고 또 비워지고, 돈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또 그 웅덩이가 터져가지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만 마음이 채워지는데 그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요, 첫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제가 볼 때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갔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대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이 세상의 흐름의 주도권을 주십니다.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영국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영국을 쓰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첫 번째,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요, 미개한 나라였고 분열된 나라였어요. 근데 이 왕이요, 이 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영국을 하나의 나라, 유나이티드 킹덤, UK라 그러죠. 하나로 통일하게 돼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왕을 썼는지 아세요? 이 알프레드 대왕은요,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봤어요. 근데요, 고대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있어요. 이 여왕이요, 처음으로 영국을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는요, 성경을요, 영국의 공식적인 책으로 임명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빅토리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은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최절정에 올랐을 때의 왕입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영국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계의 주도권을 영국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도권이 결국 또 넘어가게 되죠.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도요, 미국을 건국할 때는요, 청교도들이, 또 조지 워싱턴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추수감사절을요, 나라의 공식적인 휴일로 정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심지어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19세기, 20세기는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요, 처음 생겼던 학과가 뭐냐면 신학과입니다. 미국인들이요, 장자, 첫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를 보냈는지 아세요? 신학교를 보냈어요. 미국인들이요, 탁월하고 똑똑한 자녀가 있으면 어디를 보냈는지 아세요?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19세기, 20세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 탁월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미국이 왜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첫 것, 최고의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렸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갈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왜 신학교를 가냐? 너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왜 신학교를 가냐?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신학교는 다 떨어져서 가는 데가 신학교다. 미달돼서 가는 데가 신학교다. 왜 너는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하냐? 심지어 이런 학생도 봤습니다. 인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인서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미달이니까 인서울을 가려면 신학과, 인서울에 있는 신학과를 써서 여기 학부를 지원하면 되겠지 해서 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늦었지만 더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도요, 세계로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이제는요, 젊은이들이요, 선교지를 안 가려고 한대요. 그러면서요,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첫 것,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2025년 첫 금요일입니다. 할렐루야. 첫 금요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미국에서 날라오시고, 광주에서 날라오시고, 강화도에서 날라오시고, 이곳 저곳에서 송도에서 날라오시고, 동탄에서 날라오시고, 그러고 보니까 다 여기저기서 날라오셨네요. 이 금요일날, 첫 금요일날 다 날라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권사님이요, 떡을요, 아침부터 쌀을 준비해서 방앗간에서 따뜻하게, 일부러 따뜻하게 준비하려고요, 제가 보니까 안고 오셨나 봐요. 저 보니까 따끈따끈하더라고요. 이따 나가실 때 5개씩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도요 옷을 사면요 예쁜 옷, 좋은 옷은요 주일날 딱 입습니다. 우리가 또 첫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다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읽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예전에 도비아가요 예루살렘 성을 방해했던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도비아는요 암몬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의 총독이었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 당시에 모든 교류와 장사가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는데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암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이 암몬에게 있는데 그것이 빼앗기니까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고대 성들은요 문을 아침 일찍 열어서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하고 교류가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이상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가 살려면,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을 아침 일찍부터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해가 중천에 떠도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되길 원했죠.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는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나에게 드려라.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해서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매일매일 나에게 나와서 나와 교제하고 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나와 함께 거하여 아침 저녁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임재, 친밀감, 하나님과의 시간을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아,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상번제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 여러분 24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대화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말할 때 시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요 쉴 새 없이 일해요. 주말에도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냥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 나의 그 비즈니스와 돈이나 명예를 두 번째로 두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어드리는 것, 느헤미야는 그것을 우선시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요 하루에 하나님과 몇 분, 몇 시간을 교제하시나요? 우리가 친한 친구도요 매일 만나면 더 관계가 깊어집니다. 근데 친한 친구도요 10년, 20년 못 만나다 보면요 물론 예전 같은 마음은 있지만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면요 벌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쑥 들어가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종교 생활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요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늘 나무랬던 게 뭐예요? 그들 가운데는요 행위가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도요 행위는 있지만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 친구 어떤 친구냐면 제가 요르단에 1년 있었을 때 저랑 같이 있었던 팀원이었습니다. 그때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친구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다시 그 친구는 돌아가서 이제 비즈니스를 막 했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하고 돈을 막 벌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 친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영적인 공격이 들어왔대요. 이 친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요르단 함께 헌신하고, 여러분 20대에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요, 그 친구가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아시겠지만요, 미국은 만몬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예요. 성공을 바라보고 돈을 쫓는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성공과 돈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는 나가요. 근데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온대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지금 너 문제가 있다. 너 혼자서 기도가 안 되니까 예배를 더 많이 나가서 예배 가운데 그 임재를 계속 충전시켜야 된다.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너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길 거야. 돌파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나가야 돼. 막 그렇게 제가 푸시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친구가요 예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왜 기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면요 안 돼요. 방언도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 가면 설거지하고 집안일 할 때 뭐 CTS 틀거나 CBS 틀고선 막 라디오로 막 설교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그러면서 룰루라라 설거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게 있죠.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과 시간을 따로 떼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적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가득 차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를 통해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모세는 언제나 성막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대요. 그러니까요 모세 얼굴이 빛나서요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수건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 그 임재가 강력했대요. 할렐루야. 그게요 성경에 나온 모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값을 치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올 한 해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더 가까이 임재 안에 거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몸도 이렇게 좀 피곤하고 육신이 이렇게 좀 처져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아침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카페를 가가지고 그냥 좋은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막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뭔지 또 이런 것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요 그 책을 읽으니까 그 전에 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그 안에 있는 좀 기름 부음이 제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사람이 있대요. 여자분이신데 이 여자분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여인이래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사람들이요 그분 앞에 다가가려고 해도요 임재가 너무 강해서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욕에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아세요? 그 복음을 되게 강력하게 전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마지막 때에서 강력하게 복음으로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제 막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못 열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요 이 목사님조차도
그 임재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인은요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인이거든요. 와, 이 여인은요 심장이 조금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거든요. 베니힌 혹시 아세요? 네, 베니힌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베니힌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승이에요. 여자분이신데 드레스 입으시고 되게 부드럽게 사역을 하시는데 막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이분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아팠는데 나중에 심장 수술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심장을 열어서 막 수술하는 도중에요 심장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봤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여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더린 쿨만은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제가 보니까 막 강력하게 쫙, 물론 미국에서 쫙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요 이 여인은요 그냥 강대상에 천천히 올라와요. 그리고 그냥 웃는데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막 쓰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나요? 올 한 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떼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요 예루살렘 성이요 너무 크대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은 엄청 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성만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도 살지 못하고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 낭비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현실을 바라보고요 지금 상황을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진 사람은요 그 이상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스가랴 8장에 보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당장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가 성벽을 크게 지어놓으면 분명히 노인과 젊은이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뛰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요 나의 신앙과 믿음의 사이즈가 넓혀져 갑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왜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근데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야 노아 이렇게 큰 방주를 야 산 꼭대기에다 지은다고?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어라, 거대한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것을 지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초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늘 두려워요. 걱정돼요. 한 걸음 떼는 것도요 아 이거 떼도 될까? 아 비즈니스 이거 새로 시작해도 될까? 아 이 사람 만나도 될까? 아 이거 해도 될까? 늘 염려와 걱정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비전이 부어지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일을 내도요 하나님 안에서 일을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돼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100세지. 여러분 여기서 100세 사신 분 계세요?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100세 동안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중동에 가보셨어요? 광야에 가보셨어요? 아침에요, 텐트에서 일어나서 나가면요, 하늘의 별이요, 밤에 우수수수 쏟아집니다. 정말 한국은요, 띄엄띄엄 가끔 하나 있을까 말까 황사로, 중국에서 날라온 황사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요, 이 중동에 가면요, 광야에 가면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뭐예요? 믿음이 없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또 밤이 지고 낮이 됐습니다. 그럼 또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광야에 뭐가 있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모래를 바라보면 땅을 바라보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 모래를 바라보고, 그래 맞아,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을 나를 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사이즈를 맞춰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멀어지셨나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삶의 첫 것,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세워졌을 때 생각해보세요. 군인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정치인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첫 것,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해가 중천이 뜨고서야 성문을 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따로 떼었어요.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바빠요. 맞아요. 근데요, 바빠도요, 내가 시간을 떼으면요, 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쁜 중에요, 시간을 내가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믿음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주춤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나의 인생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지금 기도할 때인데요, 사람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잠잠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제가 이걸 보게 됐어요.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방언으로 기도해도 육신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언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찬양할 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께로 가까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